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의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귀중하게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이 뭔지 알아야 이 뭡니까?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이 와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 좀 하고 있단 말이죠.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품꾼, 다시 말해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품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용직,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용직,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일용직 그 일자리 때문에 다 서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중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일하면 얼마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6시에 또 바깥에 나갔습니다. 6시는 몇 시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6시면 12시를 말합니다. 아침 제3시는 9시예요.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고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3시, 제9시, 다시 말해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와서 일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시, 그럼 몇 시죠?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그 줄 서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우리 집에 포도원 와가지고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이렇게 품꾼들을 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럼 몇 시에 끝나죠? 6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난다, 이 말이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 이제 6시 돼가지고 종료됐어요. 일이 종료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되죠?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주죠?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불러갖고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거꾸로. 5시에 오실 사람 있잖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9시에 온 사람하고 계약했듯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겠지? 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 불러갖고요, 그 사람 3시간 했잖아요. 그 사람 그냥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 6시간 했잖아요.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온 사람은 큰 기대를 했는데요,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점점점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해요. 주인을 원망하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아침에
와가지고 막 땡빛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오후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원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원리는 뭐죠? 능력 중심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뭐 주죠? 인센티브 같은 거 주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오늘 영접한 사람이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나 천국의 상급은 뭡니까?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나 또 하나님의 가치나 가치하고 세상 가치하고 하나님 가치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뭘 따지죠? 양을 따집니다. 양을 따지고 봐서 거기에 따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은 어떻게 준다고요? 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오늘 품삯을 받아가지 않으면 가족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주인이요 차별해서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 똑같이 약속한 대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천국은 높고 낮고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계급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를 가지고 오면 교회는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계급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계급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왜 줬습니까?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직분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못을 탁 박아놨어요. 어디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왜 교회 안에 목사, 사도, 교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는지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게 탁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오래전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 믿었거나 지금 믿었거나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처음 믿는 사람은 마지막하고 똑같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 열쇠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사탄 마귀 귀신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딱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 살다가요. 사명 끝나면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을, 이런 축복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질병자, 환자들을 치료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축복들을 그들에게 전파해라. 이런 마지막 사명이 우리한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딱 오니까 예수 믿으러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도 세상하고 별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쳐요.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우선이야. 직분이 우선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직분은 뭡니까? 우리의 최고의 직분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요. 맞습니까?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목사님이라 하지만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형님이라 그럽니다. 형님, 동생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이 없어. 그런데 계급적인 질서는요.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요. 손해보는 것이 많아. 그렇죠? 그리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하고 완전히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데 대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요. 깨닫게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깨닫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질 급한 제자들 보세요. 이 성질 급한 제자들 보시라고. 그 청년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그냥 이 청년이 뭡니까? 돈이 많은가 봐. 그냥 근심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때 누가요? 베드로 제자가 딱 끼들잖아요. 22절에 딱 끼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요. 왜 그런 말을 그 청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꼭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 저 청년이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아, 너무 안타깝다. 이래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말하지 않고 아유, 우리는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한 이 베드로를요,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막 굉장히 막 욕할 건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천국의 가치, 오늘 제목인데요,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요,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좀 뭐가 확 바뀌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굉장히 세상적이었고요, 또 육신적이었고,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초창기 멤버예요.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안 읽었습니다만 저 뒤쪽에 보면요. 어떤 부모가 한 분 나와요. 부모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예수님하고 좀 가까운 친척인가 봐. 데려와가지고 뭐라 하냐. 주님,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뇌물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완전 착각한 거지. 완전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오른편, 왼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이 무슨 보디가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놓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냐, 야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일찍 온 것은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못 깨달은 사람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잘 세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너를 부른 것이지. 너희들을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오른편에 세우고 왼편에 세우고 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첫째고 내가 둘째다. 그런 거 하라고 부른 거 아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똑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제자들이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서서 뭐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막 시끄럽다고 막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놔둬라. 천국에는 저런 애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축복기도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자, 뭡니까? 디메도의 아들, 그 바디메오가요. 소경 바디메오가요. 생사를 걸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저분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지고 저분을 못 만나면 나는 끝장이다, 이제. 평생 눈 감고 살아야 된다. 그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요. 막 밖에 나와서 막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시끄러. 예수님 말씀하시면 시켰다고 막 그런 식으로 혼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큰 교훈을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너희가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칭찬받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가 이제 끝이다. 예수님만 탁 붙잡고 있으면 저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다. 먹을 거, 뭐 잠자릴 거, 뭐 질병 걸려 아무 관계 없다. 저분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아들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보세요. 20장 18절로 19절에. 거기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좀 제대로 하려 그러면 뭐가 따르지요? 고난이 와요. 그리고 막 죽도록 일해야 돼요. 죽도록 힘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오죠? 그에 대한 보상이 오잖아요. 성공이 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내가 고난당한다. 그 다음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 세계가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복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고난받는 것이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 유튜브로 막 나가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거 막 카톡으로 막 올라가고요. 막 일파만파 막 퍼집니다. 인터넷에 막 퍼지고 그래요.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공격이 못 견뎌갖고 막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막 자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제대로 바르게 알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잡혀간다. 잡혀가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야 우리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생기셨죠? 부활의 소망이 생기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살다 고난 당하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제사를 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당신이 죽었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복은 뭡니까?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제사가 뭐냐 이 말이죠. 내 생각, 내 자아, 내 경험 이거 싹 다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산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못 내려놓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야 그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 억울한 것도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문제 당할 때 복음 안에 딱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딱 내려놔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피해 다닌다. 그러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갖고 간증하고 막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바울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회로 갔는데요, 거기 막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뭡니까? 아, 여기서는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역 들어가가지고 또 전도 사역 하려면 너무 이거 힘들다 이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로마를 가는 것이다. 로마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교단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교단에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 교단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더라도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허락받고 로마로 갈 거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제는 잡혀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뭐냐, 그게 뭐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 주신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가면 잡힐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근데 거기서 막 나는 억울해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아, 내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재판을 받다 보면 모든 그 지역의 지도자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다 만나는 걸 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아, 복음 전해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답을 딱 찾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뭡니까? 고등법원에다가 상고하고 또 막 상고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가이사라 황제가 재판하는 데가 있다. 그 길을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황제, 로마 황제한테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네?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막 상고해가지고요. 전 세계 지도자를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새로운 전도의 길을 다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상고해가지고 로마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비참하게 참수형 당했습니다. 참수형이라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 도마에다가 닭을 갖다 놓고 닭 모가지 자르듯이 인간을 그렇게 잘라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뭐 머리가 툭툭툭 3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런 기념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자, 그래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순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전했던 그 복음이 없어졌냐? 그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전도 사역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됐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을 정도로 그렇게 손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93년에는 아예 뭡니까? 로마가요. 우리 제국은 완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딱 이렇게 승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로마 안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다 거짓이다. 저건 다 가짜들이다 해가지고 다 뭡니까? 무너뜨리라. 그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복음 먼저 깨닫게 하면 막 권세 부리고 권세나 부리고 막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거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복음이니 없니 막 누리니 못 누리니 막 사람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앞에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쪽이 약해. 그럼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리고 19장의 마지막 절에 또 나와 있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앞에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말씀들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요 나보다 더 복음을 잘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뭡니까? 깨닫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래.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요 선민 사상이 강하냐?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한데요. 어느 정도냐? 이 나라는요, 나라가 작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작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해요.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선민 사상, 여기에 결집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해외 나갔을지라도 자기 나라에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다 들어와. 다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끝까지 뭡니까?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보다는 선민 사상이 완전히 뿌리 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전 세계 수많은 그 족속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뭐냐? 전부 저 짐승 같은 저 이방인들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선민 사상이요. 아주 무섭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엄청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요,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 좋을까? 하나님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괜찮거든. 왜? 유대인들은요, 이런 글 쓰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든지 써요. 그리고 이걸 잘 저장하는 그런 그런 문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딱 좋아. 그래가지고 유대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과 이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달해라고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착각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우리만의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만 선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것 때문에 전 세계는 뭐가죠? 계속 뭐가죠? 재앙과 전쟁이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전쟁이 끝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선민사상 그거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뭐 폼 잡고 다니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인류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세상 이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세상 이론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 이론들을 다 듣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방법이 없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론이 교회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세상 이론이 교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사람들이 구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복잡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이 제자 메시지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막 녹이는 그러한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만은요, 이 본문을 그냥 보면 뭡니까? 세상 원리도 아니고 좀 이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지 이거? 그러면 뭐 우리 직장에 하루 나온 사람도 월급 주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 이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저 광야 40년 가면서요, 무슨 훈련을 시켰습니까? 광야의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그러면 성막 그거를 언제 말씀하셨냐?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죠? 한마디로 법이야.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너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으면 맨날 죄인으로 살아가야 죄책감, 죄의식 속에 늘 살아가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성막이다.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막은, 그 작은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여기 있어요. 지성소. 그거는 성소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피를,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 문제 때문에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들어와서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재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
모든 성도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이렇게 용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 이 율법이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냥 집에 편하게 누워 자지. 그에 대한 답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광야길 가면서요 각 지파별로 전부 다 서 있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전부 다 훈련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왜 훈련받습니까? 훈련 잘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훈련 잘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주상적인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라, 말씀 중심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출석했다. 그게 오늘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어요. 지금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다 이 말이에요. 이 레위 지파를요 가나안 땅에 가면요 48개 성을 만들어 놨어요. 전역에 가나안 땅 전역에다가 다 성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 사람은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갖고요. 말씀 받아갖고 자기들 각 지파에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삽니까? 이 레위 지파는 원래 12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 땅을 분배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서 11지파에게 다 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도 준 게 없어요. 분기 자체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죠. 다른 지파,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통해 가지고요? 10분의 1이잖아요. 11조잖아요. 11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말씀을 안 지키면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죠? 산업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일하는 겁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일을 합니다. 자, 일하는 것도 좋아.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뭐가 끊어지냐고요? 말씀과 기도. 이게 다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한지를 몰라. 교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이런 식이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레위 지파 사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바깥에 있는 저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왕 세워달라고.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뭡니까? 레위 지파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뭡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지도자 세워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누구 세워줄까 이러니까요. 자기들이 평상시 봐놓은 사람이 있거든.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 사울 같이 멋있는 사람을. 이제 사울을 처음에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세웠는데 너무 뭡니까? 지 멋대로 해.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없어. 지 멋대로 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굴 세웠어요?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웠어요.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뭐다? 힘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다윗은 뭡니까? 왕이지만, 나는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서 갈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답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원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탕자 얘기를 했습니다. 탕자 얘기를 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알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랬어요. 나에게 물리줄 거를 미리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요, 저 대도시 가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막 장기들과 함께 놀고 막 완전 타락합니다. 그러면 집 나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떳떳한 데 앉아가지고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뭡니까? 집 나간 그 다음날부터 매일 동구밭 앞에 가는 거예요. 동구밭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아들은 그 가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그랑방랑 다 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거지가 됐거든요. 어느 날 탁 있는데요, 저 멀리서 막 그러한 옷을 입고요, 막 거지같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오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딱 보자마자 내 아들이 맞구나. 딱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부모를 알잖아요. 그래 맨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요, 그를 얼싸안는데 얼마나 그 돼지 냄새가 나겠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같이 먹었으니까 그 똥냄새 나는데 막 끌어안고 막 입에다가 입 맞추고요, 너무 막 좋아라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이 하면서요, 빨리 집에 가세요. 데리고 가가지고 목욕 싹 시키고요, 가락지 끼워줬어요. 가락지가 뭐냐? 너 신부,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신부를 탁 가락지 끼워주고요. 뭐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막 잔치를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있는 큰아들이라. 큰아들은 늘 들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래, 이 큰아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아버지는 나는 열심히 매일 일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 썩을 놈 새끼 말이지. 저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창기들하고 놀아나고 지 멋대로 돈 다 쓰고 단지 거지대가 왔는데 저 쓰레기도 못한 저런 인간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막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 정신 차리라는 거지, 한마디로. 거기다 대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돌아와서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도 기분 나쁘냐 이 말이에요. 큰아들 같은 신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가 계속 일어난대요. 올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잔치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계속 잔치가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그런 심정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복음을 가졌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복음 있고 너는 없다. 그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미 우리의 상급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똑같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쭉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받은 축복 7가지 있잖아요. 그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세상 것하고 비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도요, 축복은 똑같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새신자가 와서 뭡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막 관심이 가야 돼요. 관심이 가야 돼요. 관심이 가야 돼요. 아무도 하면 안 해. 관심이 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우린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인생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5시에 온 사람이나 상급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온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지 않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처럼 이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